오늘은 아가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1장 2절부터 두 번째 시간이죠. 7절까지는 여자의 노래라 그랬어요. 1장 2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는 남자의 노래가 이어지고, 여자가 남자의 이 달콤한 사랑의 키스를 받고 그 사랑을 그리워하고 노래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 여자를 핍박하는 예루살렘의 여자들, 그리고 이복 오빠들의 핍박 때문에 이 여자는 힘들어합니다. 이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도대체 누구야? 남자로부터는 내가 사랑을 받지만 또 나를 이렇게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 여자가 자기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그렇게 힘들어할 때에 남자가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죠. 여자야, 내 자신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거든 양떼를 따라 가봐라. 거기 가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거다. 그러한 얘기가 1장의 얘기예요. 아가서 1장은 이것을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풀면 이런 거죠. 이 땅에서 핍박받는 교회의 모습, 이게 이제 술람미 여자가 핍박받는 모습을 통해 이 땅의 교회가 핍박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여자는 핍박만 받는 게 아니라 뭐도 받아요? 남자의 사랑도 받아요. 그런데 그 남자가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남자는 왕이면서 교회를 신부 삼아 결혼도 하고 또 한 몸을 이루는 남편이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가서는 어떤 책이냐면, 왕이면서 남편이신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노래하는 책이다. 이게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어요. 아가서는 사색을 해야 되는 책이라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런 책을 뭐라고 그래요? 성문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쓴 책, 그 내용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해야 이게 무슨 얘기구나를 알 수 있는 책이에요. 시편과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왕이면서 남편인 이 솔로몬이 성전도 사랑하고 또 한 여인을 사랑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노래하는 책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반 동안 지었다 그랬잖아요. 7년 반 동안 지으면서 얼마나 성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겠습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성전을 사랑했던 솔로몬이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묵상하고 읽어야 되는 책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이어서 12절부터 14절까지는 다시 여자가 노래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노래를 언제 하냐면 왕의 침상에 있을 때 노래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왕의 침상이라는 말 12절에 보면 나오죠. 왕의 침상이라는 말은 왕과 왕비가 한 몸이 되는 자리로, 이것은 하나님과 교회가 연합하는 자리이며 영적으로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침상이라는 것은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자리인데, 성경은 그것을 구원의 그림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고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에 쓰여져 있어요. 죄 많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12절 말씀에 보면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다, 그런 말이 나와요. 여기에
나도 기름이라는 그 말이 나오지. 이거는 나드 기름 생각납니까? 우리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2장에 가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았던 그 비싼 향유, 그거 나드 한 근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같은 겁니다. 나도라고도 했지만 나드 한 근. 이 향기로운 기름인데요, 성경은 그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발에 붓고 집안에 그 나드 기름 향유 냄새가 가득했을 때 가룟 유다가 이것을 보고 무슨 말을 했죠 그때? 이걸 보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비싼 향유를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면서 비아냥거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2장 7절에 보면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리아의 이런 행동은 비싼 나드 향유를 허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십자가의 죽음, 그 이후에 장례식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드 향유 기름을 오늘 여기 12절에서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이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마리아의,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리아의 이런 행동,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례식을 준비했다면 여기에 나오는 이 왕의 침상에서 일어나는 여자가 자기의 나도 기름을 사용한 것은 단순히 좋은 냄새를 풍기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이상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이어지는 13절에 보면 여자가 노래를 또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 여기 몰약이라는 또 향이 나와요. 향주머니. 여러분, 몰약이 뭐예요? 이 몰약은요, 코미프라라고 하는 나무인데요, 여기에 이 나무가 상처를 입으면 이 나무들이 자기의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기에 그 나무가 끈적끈적한 액체를 분비하는데 그걸 몰약이라 그래요. 이 몰약은 우리 인류 역사에서 어떠한 것으로 늘 사용됐냐면 시체의 방부제로 썼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산헤드린 공회원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러 왔는데 그때 뭘 가지고 와요? 몰약을 가져와요. 몰약과 침향 섞은 것 100근쯤 가져왔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몰약, 오늘 본문 13절에서 여자는 자신의 품에서 몰약 향기가 났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 향기는 침상에서 자신과 한몸 되었던 왕에게서 나는 향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절의 나드, 13절의 몰약의 공통점이 뭐예요? 모두 시신을 처리하는 향품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후의 장례식을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문학적인 묘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12절 13절에서 나와 있는 이 나드 기름과 몰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위에 장례식을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14절 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여기에 보면 엔게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엔게디가 어디예요? 여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포도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광야의 한 가운데 있는 오아시스라는 거예요. 그 포도원에 고벨화 송이 같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보세요. 엔게디라는 광야가 있고 거기 한 오아시스가 있는데 거기 포도원이 있고 그 포도원에 피어난 고벨화 송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자라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 당시에 이 고벨화 꽃은요, 신부의 꽃으로 알려진 거예요. 광야에 핀 고벨화 꽃 같은 여자에게 솔로몬, 남자는 엔게디 광야의 오아시스이며 그 오아시스에서 자라는 포도나무의 달콤한 포도 열매였던 것이에요. 광야에서 포도 열매는요, 그것은 생명을 공급해 주는 거거든요. 술람미 여자는요, 광야에 피어난 고벨화 송이 같은 자신에게 이 시원하고 달콤한 생명을 공급하는 포도 열매 같은 남자를 향하여 지금 사랑가를 부르는 거예요. 이게 아가서 1장의 지금 이야기입니다. 15절 보세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여러분 15절은 이제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부르는 노래예요.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사랑가를 부르니까 남자가 이제는 여자를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데 남자는 너무 여자가 예뻐서 감탄하는 노래를 불러요. 근데 남자는 여자의 눈을 특별히 주목하면서 내 눈이 비둘기 눈 같다, 비둘기 같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혹시 비둘기 눈을 보신 적 있나요? 여기 근처에 많으니까 한번 가다가 한번 보세요. 비둘기 눈이 어떻게 생겼나. 비둘기는 안구 근육이 발달하지 않아서 사람처럼, 우리 사람은 이렇게 서가지고도 좌우 이걸 다 봐요. 돌리지 않고도 다 본다고요. 그죠? 이 눈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비둘기는 안구 근육이 발달하지 않아서 눈동자를 사람처럼 이렇게 굴리지를 잘 못해요. 그래서 비둘기는 자기가 보려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둘기 이런 길거리에서 갈 때, 걸어갈 때 가만히 보세요. 얘가 까딱까딱 하면서 가요. 고개를 돌리기도 하고 까딱. 그 왜 그래요? 얘는 가만히 있으면 다 못 보니까 보려면 이걸 움직여야 되네. 까딱까딱. 여러분 이런 비둘기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비둘기는 한쪽만 바라보는 특징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쪽만 바라보는 특징, 안구 근육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렇게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비둘기 눈 같다. 오늘 남자가 여자를 바라보면 너 참 예쁜데 뭘 예쁘다 그래요? 눈이 예쁘다는 거예요. 왜 눈이 예뻐요? 내 눈은 한쪽만을 볼 수밖에 없도록 생겼구나 그런 뜻이에요. 한쪽만 바라본다. 여러분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의 대홍수가 그치고 노아가 땅이 굳었는지 안 굳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방주 밖으로 까마귀를 처음에 내보냈는데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자 그 다음에는 뭘 내보내요? 비둘기를 내보내요. 홍수가 그친 이후의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여러분 비둘기 입장에서는 참 볼 것이 많았을 거예요. 홍수가 끝나고 그 첫 세상으로 비둘기가 나갔는데 볼 게 많았을 거예요. 근데 비둘기는 바깥에 나가가지고 어떻게 해서 돌아와요? 바깥에 나갔다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 한 입을 물고 돌아왔다. 까마귀는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는데 비둘기는 나가서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비둘기는 오직 하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한 방향만을 바라보고 행동하는 셈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오늘 이 본문에서 남자가 솔로몬이 여자 술람미를 예쁘고 예쁘다고 감탄하면서 너의 눈은 비둘기 눈 같다라고 말한 것은 어떤 의미예요? 너는 나만 바라보는구나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너는 나만 바라보는구나. 여러분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내 시선이 그 사람에게 고정돼요. 딴 사람은 안 보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나만 바라보기를 원해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만 바라봐 주기를 원해요. 한눈 팔면 싫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남자는 지금 자신만을 바라보는 비둘기 같은 이 여자를 그래서 예쁘다고 노래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아가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넌 참 예쁜데 비둘기처럼 예쁘다 그럴 때, 비둘기 눈처럼 예쁘다 그럴 때 도대체 비둘기 눈이 얼마나 예쁘길래 그렇게 말했을까? 나만을 바라보니까 예쁘다고 노래했다는 거, 이걸 생각해 보면서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가.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얼마나 우리가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다녀요. 얼마나 볼 게 많냐는 거예요. 나를 유혹하는 세상의 것들. 근데 오늘 아가서 1장에서 솔로몬은 이 비둘기의 눈이 아름답다고 말하며 그 이유를, 나만 바라보는 너를 예쁘다고 감탄하며 노래했다. 나에게는 비둘기 같은 그러한 눈을 갖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과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부터 이제 16절부터 2장 1절까지 다시 여자의 노래가 시작되는데 이렇게 시작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이 두 구절에 보면 침상이 나오고 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의 침상, 우리의 집이라고 했어요. 우리라고 한 것은 남자와 여자가 이제는 하나가 되고 연합된 부부 관계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으로 들보를 만들고 잣나무로 석가래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백향목은요 그 수명이 2000년 3000년이 가는 그러한 수목의 왕입니다. 잘 썩지도 않아요. 내구력이 뛰어난 나무입니다. 사무엘하 5장에 가면요, 솔로몬이 건축하기 위해서 두로의 히람과 계약을 맺고 두로의 백향목을 벌목해오는 대신 그 대가로 곡물과 기름, 음식을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향목이 얼마나 귀한 나무인지 수입해온 거예요. 잣나무 역시 강인한 나무로 쓰이는 나무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과 잣나무를 그 재료로 사용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남자 입장에서 예루살렘 여자들과 이복 오빠들로부터 핍박당하는 술람미 여자를 보면서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을까요? 8절에서는요, 힘들어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여자에게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라고 했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너를 우습게 알고 핍박하지만 여자야, 너와 나는 하나야. 다시 말하면 너는 나라는 거예요. 너는 나와 하나 된 나의 분신이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너 어렵고 힘들고 핍박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너의 갈 길을 가라,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16절 이하에서 여자가 다시 노래하는 거예요. 너는 나만을 바라보는 비둘기 눈, 남자가 노래하는 거예요. 너는 나만을 바라보는 비둘기 눈과 같구나. 이렇게 노래하는 남자에게 여자가 또 노래하는 거예요. 너와 내가 연합하여 하나된 우리의 침상과 우리 집, 이거는 수천 년간은 나무로 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집은 영원할 거야, 그러한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17절에서 우리 집이라고 번역된 이 집이라는 단어는요, 성전이라는 말로도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집과 성전은 같은 단어로 써요. 이런 말이에요. 여자가 백향목과 잣나무로 집을 지었다 그럴 때에 그 지어진 집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과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 되어 영원한 것처럼 자신과 남자의 관계가 영원하다고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한 몸의 관계, 이 결혼 상태,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구원이 영원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관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관계는 영원한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영원한 관계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역사가 끝날 때 이 땅에서 맺었던 모든 관계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없음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이 세상에서의 관계입니다. 왜냐? 우리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창세기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우리는 존재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없음이라는 존재. 원래 없었거든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없음이었던 우리가 있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의 의미가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없음의 존재였던 우리를 있음의 존재가 되게 하신 분이에요. 이제 역사가 끝나면 세상의 모든 관계는 어떻게 돼요? 원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없음이라는 관계예요. 그러나 다 없음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하나 딱 남는 관계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내가 연합된 이 구원의 관계, 이것은 영원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아가서는 우리의 그 구원을 이렇게 노래로 설명하는 거예요. 문학으로. 여자가 이것을 깨닫고 남자와 자신의 관계를 노래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가서 2장 1절 보세요.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다. 근데 여자가 다시 자신을 고백해요. 네, 맞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나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리 그래도 나는 샤론의 수선화와 골짜기의 백합화 같은 존재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샤론의 수선화, 골짜기의 백합화 같은 존재라는 말은 결론부터 말하면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들풀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샤론의 수선화, 골짜기의 백합화 그러면 굉장히 귀한 꽃처럼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이 샤론의 수선화, 이거는요, 그 이스라엘 지도 보면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 평원지대가 있어요. 지중해 연안에 많이 피어나는 흔한 들꽃. 그래서 성지 순례 가면 샤론의 수선화, 백합화를 보여주는데 가보면 거기 보면 빨간색 꽃들을 많이 보내줘요. 아네모네거든요, 그거. 흔한 꽃, 그곳에서는. 이 아네모네 꽃이 뭐 붉고 자주색, 흰색, 뭐 분홍색 다양한데,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샤론의 뭐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것을 샤론의 수선화를 장미로 번역을 해놨어요. 장미처럼 빨갛고 하니까. 또 여자는 자신을 골짜기에 백합하라 그랬어요. 이 골짜기라는 것은 샤론과 비슷한 말이에요. 그냥 들이다 그래요. 들. 흔한 들, 평원. 지중해 연안 평원과 골짜기에서 흔하게 피어나는 꽃들, 그게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귀한 꽃이 아니라 흔한 꽃입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여자가 노래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도 자신을 그렇게 너무 이렇게 평가를 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제가 가끔 이런 설교를 많이 해서 그런지 우리는 다 먼지고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줄로 알아요, 진짜. 여러분, 잘 설교를 들어야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니까요. 하나님과 우리는 연합된 관계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과 연합된 나는 존귀한 자예요. 이 여자가,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수소나 백합화 같은 들에 피어나는 천지에 있는 그 흔한 꽃입니다.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말을 들은 남자가 다시 이걸 받아가지고 노래를 해요. 2장 2절 보세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그랬어요. 백합화가 가시나무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가시에 찔려서 아프지 않겠어요?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는 가시나무에 둘러싸인 모습으로 있어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 땅에서 환영받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제가 이거 여러 번 얘기했어요. 교회가 이 세상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를 환영하지 않고 역사 속에서 늘 교회를 핍박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핍박받는 교회의 역사는 수천 년을 내려오고 있는데 늘 같아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는 누구의 핍박을 그렇게 받았어요? 유대교의 핍박을 받았어요. 유대주의의 핍박을 받았어요. 그 이후에는 로마 제국의 핍박과 박해 가운데 늘 있었어요. 오늘날도 여전히 교회는 극단주의 이슬람주의자들로부터 아니면 사회주의 국가 체제로부터 아니면 종교 민족주의에 의한 박해를 끊임없이 받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핍박을 많이 당하는 그룹이 있다면 그게 누구겠어요? 그게 바로 기독교인들이에요. 미국 오픈도어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기독교를 박해하는 단연 1등은 북한입니다. 2등이 이란이고 3등이 사우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알고 핍박한다고 생각해서 우리도 힘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역사 속에서 힘이 있을 때 부흥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기독교는, 교회는요, 힘이 없고 늘 약할 때, 그때가 부흥의 시기였어요. 우리나라만 보세요. 우리나라가 못 살고 힘없을 때 교회가 부흥했지. 이제 잘 먹고 잘 사니까 교회가 부흥해요? 그렇지 않아요. 정반대의 길로 들어서고 있어요. 이게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역사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요. 기독교는 힘이 없어서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힘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0절 보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 의란 십자가의 의를 말하는 거지 나의 의는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핍박을 받는 것은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핍박과 박해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이에요. 우리의 일상.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럴 때 내가 교회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 됐다는 것은 나는 평생 핍박과 박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길 거다. 이런 전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핍박과 박해가 올 때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 나에게 오든지 간에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핍박과 박해는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때 너희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목사로 평생 살면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러는데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박해를 하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칭찬하고 박수한다면 나는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목사가 맞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 때로는 마음이 아프잖아요. 왜 저런 얘기만을 하실까? 그럴 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저에게 목사님 생각이랑 나는 다릅니다. 그러한 핍박과 박해가 있어야 그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 사도의 인생이 그랬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누군가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말씀을 안 듣든지 아니면 전하는 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적당한 말을 하든지. 핍박이 올 때에 그것이 가정에서 오든 어디서 오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해 적당히 타협하는 것은 옳은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서 남자가 여자, 솔로몬이 술람미를 왜 사랑했을까요? 술람미 여자가 외모가 뛰어나섭니까? 제가 이것은 이미 다 얘기했어요. 피부가 검은 여인인데 뭐가 예쁘겠어요? 물론 검은 피부를 가진 분 중에 그것은 다 예쁘지 않다는 말은 우리의 편견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술람미 여자가 외모 때문에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감탄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성격이 좋아서일까요? 돈이 많은 여자입니까? 아니면 집안이 좋습니까? 여러분, 아무 이유가 없어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 것은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솔로몬은 그냥 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사랑해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은혜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남들보다 뭐 나은 점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무 이유도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과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정체를 알아요. 이 술람미 여인이 자기의 정체를 모를 때는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런데
너 여기 양떼를 따라서 쭉 가봐. 거기 가면 네가 누구인지 너의 정체를 알게 될 거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반대로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줄 알아요. 자기가 굉장히 잘난 줄 알아요. 그 은혜를 못 받았다는 증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나는 사론의 수선화 같고 골짜기의 백합 같은 아주 별 볼 일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정체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가 아니죠. 그 다음이 뭐예요? 그런데 그런 보잘것없는 나를 들에 이렇게 천지에 있는 이 평범한 나를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콕 집어 사랑하셔서 백향목과 잣나무로 영원한 집을 만드시고 그 집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한 몸이 되어 주시고 나와 관계를 맺어 주시고 그리고 머리에는 너울을 씌워 주시고 금사슬에 은을 박은 목걸이를 걸어 주시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어쩌면 이렇게 예쁘니? 너의 눈은 비둘기 같구나.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이에요? 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예쁘다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부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여러분이 자식이 왜 이렇게 예뻐요? 여러분이 다 준 거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뭐 선물을 해주면요, 그 선물을 그 사람이 옷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몸에 걸치고 나와야 기쁜 거예요. 선물한 사람 입장에서. 근데 선물을 했는데 선물한 거 안 하고 자기가 산 거 자기 것만 걸치고 나와. 그러면 선물한 사람이 기분이 안 좋잖아요. 선물 받으면 머리핀이 됐든 뭐가 됐든 다 걸치고도 나오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그래야 그 사람이 내 선물을 저렇게 하고 나왔네. 여러분, 솔로몬이 왜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예뻐요? 술람미 여인에게 걸치고 있는 모든 게 다 솔로몬이 준 거거든요. 이걸 뭐라 그래요? 구원이라 그래요. 구원은 전부 하나님께로 오는 거지 내 것은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자신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늘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사람이에요. 입에서 늘 감사가 나오는 사람, 이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러한 엄청난 선물을 주셨는데 내가 이 은혜에 어떻게 하면 합당하게 살까를 생각하는 사람. 은혜를 받으면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가만히 좀 생각해 보면 한 세기 전까지만 해도 교회 가면 갓난아이를 업고 나와서 교회에서 청소하고 봉사하는 많은 여집사님들, 성도들을 봤어요. 요즘 같으면 애 키우느라고 안 나오지. 그게 제일 큰 일이니까. 근데 우리의 한 세대의 앞선 신앙인들은요, 아이를 들쳐 업고 나와서 하나도 아니에요. 몇씩 애들을 데리고 나와서. 그래서 예배 시간이 늘 시끄러웠어요. 애들 시끄러워가지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늘 그랬어요. 걔 좀 조용히 시키라고. 너무 시끄러우면. 오늘날 어때요? 교회가 조용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애까지 업고 나가서 그 정도로 극성스럽게 믿어야 잘 믿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은혜 받으면 그렇지 않아요.
은혜를 받으면 신기할 정도로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요. 불평하지 않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 늘 감사가 나오는 사람. 우리 교회도 뭐 다르지 않은데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봉사할 사람이 없다 그래요. 그렇게 봉사할 사람이 없다 그래도 아무도 안 나와요. 교사가 그렇게 없다 그래도, 찬양대원 할 사람이 없다 그래도 거기에 자원해서 나온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점점 봉사도 시간을 들이고 뭘 들이니까 교회 봉사도 대형화될수록, 큰 교회 될수록 이게 다 돈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다 돈 받고 봉사해요. 그건 봉사가 아니에요. 저는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태국 한인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됐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받는 게 뭐냐?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가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면서 하는 의로운 옷을 건졌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이 좀 이상해요. 롯이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롯은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요단 동편을 차지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에요. 결국 롯은 요단 동편에 가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롯이 성공한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기 직전 롯은 천사들의 권면을 받으면서, 그러면서도 그 성을 떠나지 않고 지체했어요.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롯을 강제로 끌어내서 성 바깥에 두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롯을 가리켜 왜 의로운 롯이라고 말했을까요? 도대체 롯이 왜 의로워요? 그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9장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더하신 거지 내가 나온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강제로 자비를 베푸셔서. 여러분, 자비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사람들을 하나님이 진노 밖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불붙는 마음을 자비라 그래요. 오늘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다 죽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롯은 유황불로 심판받을 고모라 성 안에서 스스로 나온 게 아니라 천사들에 의해 강제로 붙들려 나왔어요. 하나님의 자비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집에 있지만 수요일날까지 내가 나가서 신앙생활 할 만큼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마음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롯을 강제로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밖으로 내놓겠어요. 먼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먼지 덩어리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서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와 영원한 관계를 맺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이 똑같은 이야기가 오늘 아가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금사슬에 은을 박은 목걸이를 걸어줍니까?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뭘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왜 너울을 씌워주고 백향목과 잣나무로 지은 집으로 인도합니까? 왜 그렇게 해요? 왜 술람미 여인을 솔로몬이 사랑합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 그래요. 마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이유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왜 날 사랑하시나요? 이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십니까? 해야 되지 않아요? 왜 나만 사랑하십니까? 하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저 사람도 사랑해 주세요. 그걸 전도라 그래요. 이 한 주간 왜 날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도 좀 사랑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